오늘 주시는 말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복,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잠시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좀 봐주실까요? 이제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 함께 바라보시며 이렇게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 참 귀하십니다. 옆에 있는 다른 분에게도 고백합시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 참 귀하십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어색하시죠? 그러니까 점잖게 이렇게 계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거니 여러분 이렇게 함께 인도자가 주 안에서 함께 주는 이 믿음의 주제,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실 때에 그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바라보니 참 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참 귀하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바라봐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삶의 풍성한 은혜와 열매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공생의 사역들, 이 땅 가운데 머무시면서 행하셨던 사역들과 가르침들을 잘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같은 명확한 가르침의 말씀,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주이심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행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비유라는 화법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가르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성경에서도 아주 유명한 천국을 비유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비유로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 일에 우선은 제자들이 의문을 가집니다. 뭐라 의문을 가졌느냐? 10절에 보시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비유로 말씀하니까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언뜻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주님,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더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유 말고 예수님, 이전에처럼 직설적으로, 직설화법으로 우리에게 명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제 의문과 질문을 예수님께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왜 알쏭달쏭하게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한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도 이 신학의 교육 과정의 한 학문의 분야, 배움의 분야로서 정리해 놓음을 아십니까? 설교학이라 해서 따로 이렇게 실천신학의 한 영역에 구분해 가지고 목회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이제 설교학을 통해서 더 잘 전달하고 이제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러한 일들의 배움과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한 주간 동안 목회대학원 참석하면서 10년 만에 만났던 동기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주제도 있었어요. 야, 10년 전에 니 진짜 설교 뭐 했는데, 실습 시간에 전할 때 도통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들었는데 인자 좀 목사인 척하네 하면서 이제 우리들끼리 서로 그렇게 자기들의 설교를 평가하면서 좋았던 점, 좀 더 부족한 점, 이런 부분들을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설교했는가. 설교 실습 시간에 자기 설교를 녹화를 해요. 해가지고 제 설교를 한번 들어봤어요. 1분도 못 듣겠더라고요. 막 헤매고 있고 긴장해가지고 물은 막 이거가 한 통 갖고도 안 되고 한 2통, 3통 먹으면서 15분 설교하는데도 막 긴장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참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랄까요, 부족함들이 많았는데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그런 좀 깨달음과 고백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교회 설교학 관점에서 혹은
교회 성장학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을 한번 좀 평가를 해보고 비평해 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대중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서로 간의 소통에 원활하지 못하게 장벽을 세우는 그런 일들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 이 부분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이해력이나 지적 동의에 달려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시면 아무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과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시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은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본문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며,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 이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천국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주권적인 선택으로 허락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리는 답변을 주시는데, 11절을 보시면요,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신조의 고백, 구원론의 핵심인 무조건적인 선택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누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볼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단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뭔가 수수께끼, 감추어 놓은 이런 의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밀이라고 쓰여지는 원어 미스테리오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알 수 있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은 인간의 지식과 철학으로 도달할 수 없는 영역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절을 잘 살펴보시면 허락되었으나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원문은 허락되었다라는 동사를 의도적으로 수동태 동사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너희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다. 너희가 깨달아서 안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허락되어서 알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신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신적 수동태 이렇게 좀 표현을 해요. 간단하게 의미는 이겁니다. 알게 하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서 깨달은 어떤 신앙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천국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1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는 말씀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사람이 전하는 웅변,
아리까리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을 합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 저 밖에 사람들보다도 훌륭해서 지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허락되었다. 허락되었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길, 믿음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분 좋으셔서 이 땅을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기에 너무 좋으셔서 허락해 주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계획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자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아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정해줍니다. 내가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아 알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깨달아서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에 가면은 어떤 설교에도 어떤 찬양에도 어떤 예배에도 어떤 봉사 헌신에도 잠깐의 만족과 기쁨과 흡족함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은혜가 없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감사의 제목, 은혜의 제목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과 나의 공로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에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중심이 내가 되면은 순간순간에 곁길로 가게 됩니다. 인과관계에 의해서 무언가 직분과 자리에 올라가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이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회 안에 있으나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늘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완악한 자를 심판하고 겸손한 자를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주님께서 12절에 영적인 세계의 냉혹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경제적인 부익부 빈익빈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은혜의 원리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씨앗을 가진 자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의 모습은 포장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없으실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닐 때에 그 가진 것도 다 잃게 되는 허망함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며 은혜 위에 은혜가 쌓여지는 풍성함 속에 주님과의 더 친밀함,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없이 종교적인 호기심이거나 무언가 인간적인 열심과 봉사의 의미, 큰 감사와 감격 없이 겉으로의 신앙의 형식만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다 빼앗겨 잃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는데 13절 14절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아멘. 그들이 보아도 들어도 알지 못한다. 거듭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두려움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의 길을 가는 것에 나의 만족과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것에 대한 완악함, 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나 바라보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의 눈을 억지로 가리고 귀를 막으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뭐라고요? 전적 타락.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미워하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 불과 물과 이 다양한 어떤 것들로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은 유기입니다. 내버려 두심.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두고 하나님을 찾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이러한 도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교회 밖의 세상은 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다 멸망해야 됩니다. 사업하면 다 안 되고, 다 병에 걸리고, 가족들 모두가 다 고통을 겪고.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상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픈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가고픈 그 상태로 머물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죄로 인해 굳어져 버린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튕겨져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지만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완악한 마음은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더욱 강팍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전해지지만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서 역사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냉담함으로써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심판의 기능이에요. 말씀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냉담함, 그 냉담함 속에
마음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는 것이 전적인 타락,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들이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일에 유대인들이 참 큰 공로를 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본으로 필사로 기록을 했겠지만 그 필사의 내용들을 기록하기 이전에 기록했던 모든 말씀이 불태워지고 없어졌던 그 상황 속에 유대인들은 머리에 기록해가지고 머리에 새겨 넣어가지고 다 필사로 기록해서 포로로 몇 번이나 끌려갔습니까? 아수르에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종속돼 있고, 그런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일에는 유대인들의 나름대로의 공로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반응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붙들고 있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은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시며 오늘 나의 솔직한 모습을 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제공하는 원인이 되겠지만, 마귀가 역사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은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는 그러한 인간의 완악함들을 부추기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일합니다.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무슨 역사를 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것이죠.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나? 보일러를 팡팡 돌리면 기름값이, 가스값이 많이 나올 텐데, 주차를 저기다가 해놨는데 저 잘못 주차해놨는데 누가 혹시 지나가다가 끌진 않겠지. 온가지 생각들, 만가지 생각들을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마구마구 뿌려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솔직한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화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이지만 성령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는 일에, 말씀을 채워가는 일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단호하게 배격하고 끊어내시는 일에 더욱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가운데 우리의 죄악에 물들고 있는 모든 자아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의 허물을 벗어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날마다 깨어지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한번 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보고자 했으나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누구누구 생각나십니까? 아브라함 생각나실 거고, 모세도 생각나고,
다윗도 생각나고 이사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생각나실 것인데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았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흔적, 그림자만 볼 수 있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실체를 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구약에 아무리 날고 기고하는 영적인 대단한 거장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니까요. 주님의 나를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존귀한 자니까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함, 너무나도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1년에 교회에 주일이 52번, 조금 이렇게 달력의 날짜가 맞춰지면 53번 드리는 주일도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만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에도 있죠, 수요일도 있죠, 금요일도 있죠. 스팸 문자 같이 자꾸 보니까 성경 말씀 요약해서 한 장씩 보내주고 있죠. 우리가 원하면은요, 언제든지 쉽게 말씀을 공급받고 누릴 수 있는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다, 누리고 있다 여기니까요. 이미 나에게 충분하게 주어졌다 싶으니까 그닥 새롭지도 않고 반복되는 것들이 지루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우리의 현상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린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감사와 은혜로 작동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1400년 그리고 또 수많은 이들의 어떤 인생의 경험과 고백과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길과 정답이 담겨져 있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 되며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누리는 복이 정말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것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 복의 의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 중심의 이해로서 맺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복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서재에도 로또 명당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평일에도 보면은 점심시간에 줄이 쫙 있고요. 이 발표할 쯤 되면은 더 줄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에 복의 의미를 둡니다.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 다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경험할 수 있는 복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들이 누리는 복, 그래서 일반 은총의 영역으로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복은 그럼 무엇인가?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복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것.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깨닫게 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이 복으로서 죄인인 내가 십자가를 볼 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게 되고요, 세상의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울 수 있고요, 세상의 만족의 주제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이미 누리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이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중생시키신 자들만이 맛보고 누릴 수 있는 복인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말 잠깐 한번 살펴봅니다. 중자가 무거울 중자인데 여기서는 다시 거듭난다라는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생자는 날생자, 태어나다라는 것이죠. 중생, 종합하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 세상에 발딛고 있으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누리는 복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눈 맞춤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담, 어떤 교양이 있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기에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성이 뛰어나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회적 위치가, 인격이, 교양이 갖춰져서 아멘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받아 우리의 눈이 복된 눈이 되었고,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복된 마음이 되었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아무리 세상에 날고 기어도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부족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알고 믿고 누린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더 기억하시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평생 빚진 자의 마음으로 흐트러지지 마시고 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 잡으시며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의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어떤 교훈과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는 감사와 은혜의 여정을 드러내는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세 가지 결단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읽어봅시다. 자신의 신앙에 대해 겸손합시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위치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지금 내 삶을 지배하고 이끌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말씀을 통해 늘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일에 두려움을 가집시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 가는 것에 여러분 위기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보다, 건강이 좋지 못한 것보다 더욱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8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멀리 그림자만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 영적인 감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누리는 복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의 공로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도 부르신 분도 나의 나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니다.